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교회 머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이후에 사도 요한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는 무엇을 보게 되었는가? 하늘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천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누구인가?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의 증언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이 무엇을 보았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는 겁니다. 누가 하늘을 열어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하늘은 인간이 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여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있는데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란 보배로운 자리인 거죠.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후에 기록되는 모든 것들은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하나님과 하늘의 광경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모양은 어떠한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모양을 크기나 형태로 기록하지 않고 색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벽옥과 같은 빛이 있었다. 벽옥은 제스퍼, 아주 푸른 빛이 나는 옥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홍보석과 같았다. 홍보석은 아주 붉은 빛이 나는 루비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보니까 무지개가 있었다. 그리고 녹보석과 같았다. 녹보석은 에메랄드를 가리킵니다. 아주 녹색빛이 나는 아름다운 빛. 자연에 비유하자면 벽옥은 아주 깊은 산에 들어갔을 때 폭포가 떨어지는 그곳에 고인 물, 아주 그 푸른 빛의 물과 같은 색깔이고, 홍보석은 태양이 떠오를 때에 물에 비치는 그 붉은 빛과 같은 빛이며, 그리고 무지개는 우리가 본 빛이고, 그 다음에 녹보석은 산호가 많은 바다를 볼 때 에메랄드빛, 그 빛을 가리킵니다. 아주 아름다운 색의 조합으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빛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 빛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그 아주 찬란한 색조의 조합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이 황홀한 광경을 보고 있는데, 요한은 이제 하나님 주변에 있는 존재들을 하나하나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24장로들입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24개의 보좌가 있는 겁니다. 그 보좌 위에 24명의 24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 24장로들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모습만은 정확하게 전해줍니다. 흰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흰옷이란 무엇인가? 흰옷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입게 되는 거룩한 옷을 흰옷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다는 것은 순결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순결한 모습으로, 기쁨에 찬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변에 앉아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쓰고 있는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 금관은 영광, 글로리, 영광을 상징합니다. 영광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흰옷을 입고 있는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읽겠지만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들이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는데 바로 옆에 뇌 생물이 있는 겁니다. 뇌 생물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9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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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큰 천둥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을 보니까 7개의 등불이 켜져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7개의 등불이 켜져 있고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곳에 뇌생물이 있습니다. 뇌생물이란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인간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가리킵니다. 에스겔서 1장 5절에 보면 이 뇌생물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에스겔 말씀과 구약성경에는 그룹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캐루빔. 또한 이사야 6장 2절에는 스랍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구약성에 기록된 그룹들이나 스랍들과 모양새와 하는 역할을 비교해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뇌생물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인간과는 구별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존재들, 이들이 뇌생물들입니다. 요한계시록 읽은 4장 5절부터 9절까지 방금 읽은 말씀을 읽어보면 뇌생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뇌생물은 어디에 있는가? 뇌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그리고 보좌 주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뇌생물의 모양은 어떠한가?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이 눈이 가득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모양은 어떤가?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 사자는 아닙니다. 사자처럼 생겼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 셋째 생물은 마치 사람처럼 생겼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았다. 근데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양하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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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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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e Lord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Who was 전에도 계셨고 and is 그리고 지금도 계시고 and is to come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분입니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 네 생물의 찬양을 듣고 있는데 이전에 보았던 24장로들도 역시 예배를 드립니다. 10절, 11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쭉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을,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입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과 24장로들 그들을 보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백성들, 환난당하는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아야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늘을 보아야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계시록 4장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보고 있는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이다. 이제 그 하늘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계시록 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하늘 사건의 중심부에 누가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초점은 하늘에서 24장로에게서 네 생물에게서 그리고 예수님께 포커스가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절 함께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손에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루마리다 라고 기록합니다. 두루마리란 오늘날의 책과 같은 겁니다. 오늘날 책은 이렇게 생겼지만 그 당시에는 양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나 파피루스로 만든 파피루스 종이에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둘둘 말아서 원통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보통 책은 한쪽 면에만, 안쪽에만 쓰는데 이 두루마리는 안과 밖에 모두 글이 적혀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7인으로 봉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7인으로 봉하였다.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말하는 겁니다. 7개 도장을 찍어 놓았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긴 문서는 그냥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꼭 인, 도장으로 봉하였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도장이고 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안에 넣고 잠궈 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봉지라는 말이 있죠. 봉지가 봉하는 종이란 뜻입니다. 무엇인가를 속에 넣고 가두어 버리는 종이가 봉지입니다. 사투리로 봉다리, 봉지리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 봉지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봉하였다는 것 똑같은 한자입니다. 인으로 봉한다는 말을 줄여서 인봉이란 말을 합니다. 이 인으로 봉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가를 잘 지키기 위하여 안에다가 넣고 도장을 찍어서 잠근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두루마리에 글을 쓰면 둘둘 말고 실로 묶습니다.
실의 매듭 위에 밀랍이라고도 부르는 왁스를 붓거나 혹은 흙을 붓고 그것이 딱딱해지면 거기에 딱딱해지기 전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만일 누가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 두루마리에 적힌 글을 읽기 위해서 중간에 펼쳐보거나 도장을 떼면 바로 티가 나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으로 봉하여진 이 두루마리는 함부로 읽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없습니다.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자격과 권한을 가진 사람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몇 개의 도장을 찍어놨는가? 7개의 도장을 찍었다. 7, 7이라는 것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숫자가 3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땅의 숫자가 4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를 더하면 7이 됩니다. 7은 퍼펙트, 완전한 숫자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럭키 세븐이라서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7개 도장으로 봉하였다는 것은 완전히 봉했다는 겁니다. 누구도 볼 수 없다. 누구도 뜯을 수 없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열 수 없다. 오직 자격과 권한을 받은 사람만이 이 문서를 열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일들은 하늘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땅의 일들은 하늘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하늘의 결정사항, 그 결정사항이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습니다. 이 중요한 비밀을 담은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이때에 천사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힘있는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Who is worthy to break the seals and open the scroll? Who, 누가, 어느 누가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고 인을 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대답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환상의 핵심입니다.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을 뗀다는 것은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사람만이 그 두루마리에 인을 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합당하다라는 worthy라는 영어로 번역된 합당하다, 이 말이 헬라어로는 악시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자격이 있다, qualified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자격이 있는가? 과연 누가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역사의 계시자가 누구인가? 인간 역사의 창시자가 누구인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인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역사의 계시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알고 있는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어지기 전에 잠깐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잠깐의 공백 사이에 여러분, 요한이 무엇을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둘러보았습니다. 과연 이 두루마리를 누가 펴거나 인을 뗄 수 있을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인간도, 천국에 있는 어떤 존재도, 뇌 생물도, 24장로도, 천사도
그 인을 떼거나 두루마리를 볼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한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크게 울었더니 I wept and wept. 내가 울고 또 울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네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앞에 진지해지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잘 몰라요. 누구도 내게 정확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는 거예요. 인간이 역사 앞에 진실해지면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철학 책들을 읽어오면 그 책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진지한 문학가들이 쓴 책을 읽어오면 그 소설에는 눈물이 있어요. 인생에 대답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안다고 떠드는 사람들도 그냥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 위에도 없고 하늘 아래도 없고 땅 아래에도 땅 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역사의 주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역사의 주관자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계시가 없으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역사를 알기를 원합니다. 과거사를 알기를 원합니다. 과거사를 넘어서 미래의 이 사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기에 무엇을 합니까? 점을 보기도 합니다. 천체의 운행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점성술입니다. 통계학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런 통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조합되면 이런 일이 있겠지. 통계학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체 만물을 보아도 인간의 역사를 알 수 없고 통계를 연구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 자체를 연구합니다. 인간 자체를 연구하면 인간 자체 안에 인간의 미래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을 보아도 인간을 보아도 인간의 행한 행동들을 다 연구해도 알 수 없는 게 인생과 역사입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눈물. 이렇게 울고 있는데 그 눈물 너머로 하늘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이 대답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대답 속에 기가 막힌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바로 뒤에 있는 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주 중요한 선포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가장 중요한 선포입니다.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제기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 구절에서 유대지파의 사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뿌리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49장 9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창세기 49장 9절에는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예언이 나올 때에 유다에 대해서는 라이언, 사자라고 예언을 합니다. 사자처럼 용맹하고 사자처럼 용기 있는 지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자 지파 하면 유대 지파인 줄 금방 압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바로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치자가 그에게서 나오리라. 진정한 메시아가 유대 지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위에 있는 다윗의 뿌리라는 것 역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11장 10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는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새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에서는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에 예언하지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다윗의 뿌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정확하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중요한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겼으니, 에니케센이라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선포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때 말씀하시는 말씀과 이 지금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겼다라는 이 말이 동일한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니칸, 동일한 동사, 승리했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승리하신 분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 두루마리와 그 인을, 일곱 인을 떼시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계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인생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역사를 알 수도 없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이 땅에서 벌어질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통과할 수도 없거니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이 땅의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엄청난 심판을 어떻게 통과할지 알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역사와 이 땅의 마지막에 일어날 심판과 그 심판을 통과하는 비밀, 그 비밀이 적힌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분,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분은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하늘의 선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교회의 머리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고 그 책을 열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펼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려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적힌 그 두루마리, 그 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은 그 두루마리에 적힌 일들을 함께 결정하신 예수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 있을 때에 요한계시록의 모든 장면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정말 가장 아름답고 장엄하고 위대한 장면이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선포를 듣고 있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입니다. 어린 양 아르니온.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 29번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만 그냥 우리가 보는 어린 양을 가리키고 나머지 28번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분이 서 계신 겁니다. 어디에 서 계신가? 그분은 보좌 한복판에, 그리고 네 생물과 24장로들 그 한가운데 어린 양 예수께서 서 계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신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었다. 뿔은 능력을 가리킵니다. 권능과 능력.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한 능력, 완전한 권능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눈은 지혜와 통찰력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눈은 지혜와 통찰력을 가리킵니다. 7눈을 가졌다. 이것은 완전한 지혜를 가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권능과 완전한 지혜를 가지시고 보좌 한가운데, 그리고 네 생물과 24장로 한복판에 서 계셨습니다. 승리한 모습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권능을 가진 인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정한 구세주, 그분만이 완전한 권능,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여기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기록을 읽다가 정말 마음과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제가 수많은 영화를 보았는데 어떤 영화의 장면보다 이 장면이 가장 위대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두루마리, 인생과 역사의 모든 비밀이 적혀있는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권능 가진 그 주님께서 걸어 나오셔서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장면. 벤허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벤허의 명장면은 그 전차 경기입니다. 벤허가 그 로마 군인 그 친구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몇 바퀴 돌면서 이기는 장면, 그거는 어떤 영화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아주 엄청난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장면이 이 장면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두루마리, 철학자도 모르고 사상가도 모르고 인생에 돌을 닦는 사람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는 그 역사와 인생의 비밀을 적힌 그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그것을 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로마의 황제가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역사의 계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AD 60년경에 네로가 기독교인을 밖에서 많이 죽였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 도미시안 황제가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죽어갔습니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죽어갔습니다.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가 죽어갔습니다. 아내가 보는 앞에서 남편이 죽어갔습니다. 목사가 보는 앞에서 성도들이 죽어갔습니다.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목회자가 죽어갔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한다는 이유로, 예수님께 예배드린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 역사의 주관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다. 바로 너희가 믿고 너희가 따르고 너희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이며 계시자이며, 그분을 안에 있을 때, 그분을 따라갈 때에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잠시 동안의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메시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이 이 장면을 보았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다면 과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바로 뒤에는 그 장면과 그 음성을 듣고 있는 24장로, 천사들, 뇌생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그 반응은 딱 한 가지입니다. 찬양입니다. 찬양. 성경은 그들의 찬양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파워가 넘치는 찬양입니다. 희미하지 않고 멀겋지 않고 따분하지 않고 정말 엄청난 파워와 진심이 느껴지는 그 찬양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8절부터 10절,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 제가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리라 하더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검은 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악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금 대접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금 대접에는 이 땅에서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와 검은 고의 연주와 찬양이 함께 어린 양 예수님께 드려지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지만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에서 왕 노릇할 것입니다. 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 옆에서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수많은 천사들이 천국에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능력, 부, 지혜, 권능, 힘, 영광, 찬송을 돌릴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부도 주님께, 영광도 주님께, 능력도 주님께, 찬양과 노래도 주님께, 우리 가슴의 노래와 찬양도 주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도 주님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찬양하고 있는데 모든 피조물도 찬양을 합니다. 13절 14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모든 피조물이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Forever and ever.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때에 어떻게 합니까? 네 생물이 아멘 화답합니다.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Yes, that's right. Yeah. 이 말이 맞습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그리고 24 장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경배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 머리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인간의 인생과 이 땅의 역사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기록하고 알려주고 실행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내 주님이십니다. 제가 이 광경을 보고 일주일 동안 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꿈에서라도 이 장면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주님. 어젯밤 꿈을 꿀 때에 이 장면은 아니더라도 제가 무지개를 보았어요. 화려한 무지개가 꿈속에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냥 어젯밤에 읽고 또 읽고 잤는데 무지개를 보고 그것만 봐도 좋은데, 우리 주님, 여러분, 예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분 좋으면 따라가고 기분 나쁘면 혼자 가라고 그 밀쳐낼 분이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리면 그분이 함께하는 거고, 일이 안 풀린 것 같으면 그분이 떠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그리고 그 누구든지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고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당신이 몇 번 앉고 몇 번 일어나는지, 그리고 당신이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당신의 인생을 붙들고 지금도 당신의 인생을 푸른 초장과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아야만, 하늘을 보아야만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 외치는 그날까지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교회 머리신 주님, 이늘때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당신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성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